성탄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그래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각자 편안한 용어들로, 영어가 편하시면 영어로, 아니면 불편하시면 우리말로 기쁜 성탄입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네, 성탄의 기쁨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쁨의 성탄이 저희 성도들의 또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풍기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전하는 오늘 마지막 5번째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나누고자 이 땅에 오심. 주제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를 마지막 이 땅에 오심의 주제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자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이 본문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 그리고 그 뜻이 온전히 이행되는 것, 그것이 오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논리가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34절 한 절의 오늘의 말씀에 시작과 결론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내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설교가 충분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보내신, 내가 먹는 양식이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양식을 먹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그를 보내신, 나를 보내시는 그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나와 타자가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두 사람이 모두 만족을 누리는 것, 둘이 모두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주제의 용어입니다. 보내시는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모두가 완전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의 이 말씀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긋난 이해의 순종은 내가 순종함으로 그 온전함의 이득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에게만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배적인 그리고 구조적인 차원의 순종이더라는 일.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순종에 대하여 누리는 유익이 부모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예요. 그것을 부모는 굳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좋아라고 하는 거니 너 좋아라고 하는 거다. 그러나 그 말도 따지고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둘 다 좋자고 하는 것이지 부모는 전혀 유익이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결론이고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어렵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재미가 오늘 설교에 있을 것 같습니다. 8,350원 뭔지 아십니까? 어떤 가격인지? 네, 우리 알바생들은 바로 알아. 정부가 공시한 2019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8,350원. 정부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10,000원대까지 시급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대적 저항 속에서 조금 스텝을 좀 조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최저 시급입니다. 작년 올해 대비 10.9%, 10%를 조금 넘기는 두 자릿수를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10.9%. 원래 홈쇼핑 같은 것도 보면 마지막에 어때요? 99,900원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애매한 숫자를 두는 것이 정부에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가가 올라가고 어쨌든 무엇인가 삶의 수준들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치가 이제는 이 최저임금 시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품들, 대부분의 물가 성장을 어디까지 얼마나
이 상승 요인으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 10.9%를 잡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10.9% 올랐으니 물가도 10.9% 선 안에서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 논리이기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올라간다는 것을 체감하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물가의 성장, 상승 요인을 체감하십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뭐 집값 뭐 이런 걸로는 여러분의 삶의 물가의 상승을 체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가 여러분 딱 느끼기에 실생활에 가장 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까? 네? 네, 밥값인 것 같아요. 먹는 거. 종종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오랜 시대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를 판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값 50원이었다. 50원인 짜장면 드셔본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저는 저 어렸을 때 짜장면을 500원에 사 먹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는 짜장면 집에 가서 먹는 것도 종종 있었지만 제 어머니가 그 노란 양은 냄비 같은 거 주셨어요. 5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오라고. 그럼 500원어치 짜장면 사다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밥을 비벼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으로 온 가족이 나눠 먹었던 그런 경험이 저 어릴 적의 경험으로 있습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 얼마 합니까? 뭐 물론 뭐 2,500원 하는 데도 있고 좀 비싼 데도 있지만 평균 한 5,000원, 6,000원. 그게 아마 이제 평균 점심값으로 규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학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밥값의 차이입니다. 광주와 서울의 밥값이에요. 광주에서는 한 6,000원짜리 밥 먹어도 점심 먹을 만한 게 있었는데 서울 학교, 저희 학교 밑에 가면 6,000원짜리 밥이 없습니다. 이 김밥 한 줄에 4,500원이에요. 네, 편의점 음식 외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뭐 김밥 한 줄에 라면, 뭐 오뎅 하나 먹으면 분식집에서도 1인당 한 10,000원 정도는 써지는 게 이 먹거리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가 등장하는 것도 어쩌면 이 요식업의 물가 상승을 올리고 부추기는데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먹을 때는요, 저 어렸을 때 외식할 때는 아까 말했던 짜장면 좀 잘 먹으면 연말 회식 삼겹살 정도가 외식이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집은요, 저기 지금은 없어졌는데 무슨 땡땡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예술회관이 만들어진 자리인데 거기 가면 저 어렸을 때 말 따라하는 구간조라는 새가 있었어요. 원숭이도 한 마리 있고. 그러면 거기에 유명한 어떤 광고가 있습니다. 엄마 갈비 먹고 냉면도 또 먹어? 이거요. 이거 광고 모르십니까? 이야, 지리산 모르세요? 해남에는 심지 광주 사람만 광고. 땡땡 가든. 뭘 팔았냐면 양념 돼지갈비를 팔았습니다. 지금 화로에 이렇게 해가지고 민속촌에서 먹던 광주 아주 유명한 아주 있는 집들이나 갈만한 외식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외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시대였습니다. 앞으로 어떨까요? 우리 참 먹을 거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중식 아니면 뭐 양식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돈가스 아니면 짜장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시내 나가면 뭐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요리들이 그냥 즐비하게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베트남 요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베트남부터 예전에 없던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는 식당이 뭐냐면 초밥집입니다. 초밥 흔한 음식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요즘 웬만한 번화가들이면 제가 사는 양림동에도 뭐 곳곳마다 이 초밥집, 베트남 요리집, 무슨 라면집, 무슨 뭐 디저트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바퀴 돈 쓰자 치면 먹는 데 들어가는 돈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먹는 문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임이나 행사도 뭘 먹을까로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모여서 어디로 가서 뭘 먹을까? 어떻게 먹을까? 어디서 모이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식당에서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방송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메이션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부제로 하는 것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를 하나 봤더니 홍진영이라는 그 여자 연예인 그 언니가 데뷔해서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전라도 말투를 막 써가면서 먹는데 너무 익숙하게 어쩜 그렇게 잘 먹는지 먹는 거 하나에다가 이 몸집 좋은 연예인 4명이 맛있는 음식점 다니면서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 진 사람 못 먹고 나머지 먹는 프로그램
뭐 아직 먹는 거로만 그 모든 그 TV 프로그램들이 제안하고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들었는데 한 갤럽 조사에서 아이들에게 이 초등학생 아이 되고 싶니? 라 그래서 쭉쭉쭉쭉쭉 하는데 1위가 신기하고 놀랍게도 요리사가 1위더라는 거예요, 아이들. 요리사와 어떤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인 방송 크리에이터예요. 1인 방송 크리에이터가 먹기 하면 이거 이제 대박인 거예요. 먹는 크리에이터는 아이들이 로망하는 영순인 거예요. 영순이. 벤츠 같은 친구인가요? 예. 뭐 이런 어떤 먹는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 문화가 참 흘러갑니다. 아니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세대가 변하더라도 그 먹는 문제로부터 인류가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식이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삶의 먹는 질, 어떤 걸 어떻게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아침 방송들은 대부분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학교 안 가고 TV 한번 틀어보시면 무슨 정보 방송들이 모든 게 간에는 뭐가 좋고 관절에는 뭐가 좋고 뇌에는 뭐가 좋고 뭘 먹자는 식이고 요즘에 요리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 삶은 많이 바뀌었지만 이 먹는 문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문제. 어쨌든 먹는 거 안에 있더라는 거야. 어쨌든 뭘 먹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자신이 이 먹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짜증나. 그래서 방송에서 맛있는 음식을 막 먹는 걸 보면서 막 분노하는 마음이 저만 느낍니까? 막 화가 나는 마음. 이 뭔가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시작이 이 먹거리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중요한 먹거리 음식이었던 하나,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사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적 권능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기적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셔서 술만 드시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많은 예수님의 사건은 이 먹는 것과 무엇을 먹고 어떤 먹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찾을까요?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설교에서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0장 31절 1031이라고 하는 제 삶의 비밀번호, 제 청년의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어떤 그냥 중요한 주제로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하는 전제를 왜 이 바울은 이 신앙의 전면에 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모든 인류의 공평함을 따지자면 그 공평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인류의 공평함,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존재이든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든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점이 뭐냐면 그도 먹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마셔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과 불균형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마셔야 할 대상이 마시지 못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 먹어야 할 존재가 먹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그 불공평과 오늘 불평등 사회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만 가지고 적용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답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하늘에 비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 비추었다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빛 대신 이가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공평과 평등의 원칙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의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인류가 공평하고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마땅한 태도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드높인 캐롤을 부르고 아무리 화성이 잘 짜여진 아름다운 그 복음성을 불러대더라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인 먹고 마심의 분배가 온전치 않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캐롤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성탄의 노래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기쁨과 평화의 인사는 온전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먹고 마심의 주제로 우리에게 던져지는 주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먹어야 살아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맨스 오브 와일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종종? 우리 형제님들 보는데 생존이에요. 생존. 아주 극지에다 던져놓으면 별거 다 잡아먹습니다. 죽은 시체도 먹고요. 그 군뱅이도 막 볶아서 먹고 개구리도 막 생식하고 이런.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먹어야 산다. 먹으면 살 수 있다. 생존이라고 해요. 인생이 살아가는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필요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먹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 인간이 가져야 할 생존에 필요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가 아무리 변화되어도 가장 중심에 있는 이야기이고,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그것은 모양이 바뀌었지 항상 가장 핵심에 있는 이야기, 그 먹는 이야기로 우리를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지나갑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의 지형을 보면요, 우리 지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형을 길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행로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서울 가기 위해서 그 천안 논산 민자 간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중부고속도로, 예전에 대전과 이 신태인을 돌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그 경로 중에서 오늘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을 거쳐서 올라가는 경로를 선택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그 당시에 900년의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유대와 반목하여 살아가던 땅입니다. 같은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예수님 나시기 900년 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왕국의 분열로 인하여 서로가 대립되던 사회를 살아가던 것이 오늘 이 사회의 사회적 배경과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지나가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에 서로가 만나거나 서로 교류하는 일을 무척이나 꺼려하던 사회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마치 지역 감정을 이야기하자는 것일 뿐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전라도 광주와 저 경상도 대구 같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따 또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래서 가능하면 대구를 거쳐서 돈을 쓰고 가도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혹시 가더라도. 그래서 거기 가서 밥도 사 먹으면 안 된다. 저희 어렸을 때는 빙그레 우유 먹는다고 혼났습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그런 반목의 정서가 있었던 땅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반목의 땅에 들어가십니다.
반목의 땅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반목의 땅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반목하던 땅으로 자신이 왜 제자들을 끌고 갔는지를 감추십니다. 왜 내가 이 땅을 밟았는지를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이제 요기할 때가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우리가 준비해온 음식이 다 떨어지지 않았더니 그러니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루살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먹을거리를 구한다는 것이 차마 내키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한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스승이 자신들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명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가지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마음의 순종이 아닌 스승의 명분과 명령으로 인하여 그 사마리아 땅에 걸어 들어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이내 이 극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한 우물에 앉아 있는데 새로운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살았던 한 가난하고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영화처럼 어떤 연극처럼 생각해 본다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몰고 가셨다가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점심 먹기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마음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셔요. 원래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는 게 솔선수범입니까? 네? 여러분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담임 목사고 여러분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제가 데리고 갔냐면 대구로 데리고 간 거죠. 지난 여름에 했던 것처럼 대구로 들어가가지고 저 혼자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대구 동대구 터미널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서 흩어져서 먹을 걸 좀 구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저걸 내가 따라 말어? 여기서 그냥 광주로 가 말어? 라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가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어디가 맛집이 있는지 여러분 대구 가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땅에 가면 어디서 뭘 먹어야 될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그때 여행하면서 순례하면서 한나자매하고 저하고 가장 많이 이 스트레스 받았던 게 이거예요. 어디 식당에 뭘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그 낯선 걸음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먹을거리를 구해온다는 것에 순종해야 했던 한 가지 이유는 자발적인 것보다는 명분이었어요. 어떤 명분? 스승이 자신을 보내었다고 하는 명분. 그 명분을 등에 진 12명의 제자가 무대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앉아있는 그 무대에 한 여인이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참 주거니 받거니 동문서답입니다. 질문과 대답이 서로 이렇게 엇나갈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들어오는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사장의 전제에 보면 그 여인이 우물 곁으로 나온 시간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과 6시간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6시라고 하는 것을 6시간 뒤로 돌리면 몇 시가 됩니까? 정오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 정오의 시간, 햇빛이 가장 뜨겁게 내려지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나와서 우물을 기릅니다. 당시에 이 정오라고 하는 시간은 대부분의 가정이 자신의 가정을 돌보는 온전한 여인이라면, 가정이 있는 여인이라면 점심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오전에 우물을 길러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다 담아놓고 점심에는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여성들의 보편적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있는데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6시라고 하는 시간에 등장시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이렇게 그 주목한 자기의 삶을 드러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첫 번째 말을 꺼냅니다. 우물 곁에서 물을 찾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디가 맛집인지도 모르는데 음식 찾아오라 그러더니 우물 곁에서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읽어지십니까? 제자들에게도 참 무례하지만 처음 보는 여인에게도 참 무례합니다. 본인이 떠드셔도 충분히 떠드실 물인데 앉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 같았으면 또 혼을 맨날 나만 시켜 했을 법한 굉장히 귀찮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삶에 다가가려고 하는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표현과 대화 속에서 오늘 등장한 새로운 여인의 이야기를 보지 못한다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종의 가치와 의미를 결단코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인류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명분보다 자신의 삶을 실천하는 것에 앞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명분을 쌓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명분이 없더라도 먼저 넘어진 사람 일으켜보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가 대구를 조금 무시했으니까 이번엔 다시 한번 대구를 살려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큰 모임에서 지역대회 대표자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전라도 대표가 모였어요. 저는 전라도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구와 전라도가 이슈가 됐어요. 이제 좀 친해졌어, 가까워졌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는 들어도 익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대구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봤습니다. 대구 사람들 좋은 특징이 있어요. 말을 잘 안 한답니다. 어디가 맛있어? 라고 물어보면 대구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준대요. 실제 맛있는 게 없어서도 그렇지만 대답을 안 한대요. 대구 사람들은 왜 대답을 안 하냐면 자신이 맛있다고 한 것은 자신이 책임지는 의리가 있대요. 내가 한번 갈게 라는 말에 대구 사람들은 반드시 간대요. 내가 한번 너 언제 한번 점심 먹어. 그러면 대구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의리가 있어야 된대요. 의리. 대구 사람들의 의리와 반면에 전라도 사람들의 허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 전라도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더라는 거예요. 대구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은 항상 실패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밥 먹어. 그래서 대구 사람들 날부터 잡아요. 그날도 그랬어요. 우리 이제 3월달에 모임 언제 할까요? 제가 허세를 떠는 거예요. 그때는 광주로 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좀 대접하고 이렇게 할게요. 대구 사람은 바로 칼렌더부터 펴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점심은 어디로 갈 겁니까? 저는 그럼 아니 그때 오시면 그렇게 하시겠다 한다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말이 많아요. 말. 허세가. 명분을 세우는 것보다 그냥 말로 약속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해줄게. 와. 이게 전라도 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가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집에 와. 밥 먹으러 와. 재워줄게. 막 그래요. 잘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막 오라 그래요. 대구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잘 방이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너 거기 있어. 우리 집 없어. 대구 사람 정 없다고 느끼는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걸 정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거실에서라도 자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라도와 대구의 다름이에요. 우리 좀 이런 구조가 우리의 삶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명분을 앞세워서 막 명분을 자랑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명분을 막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정말 실제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에 들어가는 이 대구 사람과 같은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라도 사람들의 성향이 성서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좀 개선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명분, 말을 앞세우는 것, 말을 먼저 내세우는 것. 그래서 그 말로 뭔가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명분으로 타인을 배부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라고 하는 명분, 내가 너에게 먹일게, 우리 집으로 와 한번 먹자 라고 하는 명분으로 상대를 실제 배불릴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이 수가성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한 여인의 삶은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굶주린 한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모든 것에 굶주려 메말라 있는 한 여인, 아니 여자가 아니어도 좋아요. 한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굶주림은 그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간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시간이 있어요. 남들이 다 자야 하는 시간 자지 않고 야간을 일해야 하는 삶의 시간의 자리가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정규직 다 퇴근하고 그 정규직이 빈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비정규직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남들이 다 유용하고 유익하게 누구나 다 넉넉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 그 빈 시간을 메꿔야 하는 아르바이트 같은 삶의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 어쩌면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발견된 첫 번째 이 시대의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그 굶주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의 이야기들 아닐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요, 더 좋은 시간을 쓰려고 합니다. 더 힘있는 자리에 설수록요, 움직이기 편한 시간을 선택하려고 해요. 우리의 예배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아닌, 아니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시간을 자꾸 내 틀 안에 가져가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맞췄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장 돈 있는 사람의 힘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시간에 타인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에요. 내 시간에 타인이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부의 차이, 굶주림의 문제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삶에서 발견한 중요한 시간의 메시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이 그 시간에 거기 있어야만 하는지, 왜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그 공장을 돌려야만 하는지, 왜 다들 잠자는 시간에 그 현장에서 거기에 있어야 하는지, 시간의 문제. 우리 민주도 이제 입사해가지고 24시간 교대를 하는데 직책이 올라가서 소장쯤 되면 당직 안 쓸 걸 뻔히 알아요. 그것부터 알아요. 그건 아래 것들이 아니에요. 당직. 이제 신규들이. 오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구조적 모순을 오늘 수가성 여인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굶주림. 이 시대의 굶주림의 자리에 있는 연약한 삶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관계에서의 연약함, 관계에서의 메마름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 여인의 삶에 가졌던 관계가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삶의 관계는 이런 거였어요. 누군가의 삶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책임져주고 나의 삶을 책임져주고 끌어줄 수 있는 대상을 찾고자 몇 명의 사람들, 적어도 5명의 사람들을 거쳐갔지만 끝내 그 관계 안에서 그가 누렸던 건 뭐예요? 착취밖에 없었던 거예요. 착취.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배고픔과 굶주림도 이 문제에 있더라는 거예요. 타인을 착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타인의 삶을 빼앗기 위해 관계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시간과 무엇인가 물질과 노동의 힘이든지 열정이든지 오늘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저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가 우리의 젊음을 착취하려고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빼앗으려고만 여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던 이 실천연대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너무 빨리 이 청년들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재 형제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중재 형제가 지난해 본인이 어렸을 때 청년 생활하던 교회에 가졌던 큰 가슴 아픔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청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삶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노동력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노동력. 교회의 노동력. 착취하는 것을. 그래서 타인이라고 하는 것,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조차도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매달려 있는 그 굶주림의 시대, 서로가 서로 굶주려 있는 이 시대적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비참함은 종교에서 등장합니다.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마지막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빼앗김과 모든 가난과 궁핍인 어디에서조차까지 채워지지 않았냐면 종교라고 하는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명분에 가려져서 이 여인의 굶주림을 채우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현실의 문제더라는 거죠. 차별하고 구분짓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여인의 삶, 개인의 삶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연말에 있었던 이 한 사회 인지 조사에서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신뢰도 조사, 얼마나 성직자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몇 %나 신뢰하겠냐 라고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수치가 12% 신뢰할 수 있더라고요. 12%.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 땅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몇 %인지 아십니까? 8.7%나. 이 땅의 기독교 인구를 1000만 성도 이야기했던 때가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몇 %가 그리스도인이다? 25%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25%의 그리스도인의 신뢰도 9%, 8.7%라는 건 다니면서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내가 신앙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됨이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의 버려진 삶, 굶주린 시대의 모습을 오늘 이 모습 안에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굶주림, 이 여인의 배고픔, 이것을 시대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서 읽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27절에서 38절의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퇴장했습니까? 우리 제자들의 퇴장을 기억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이 떠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분을 가지고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명분을 뚫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잡수셨습니까? 네? 본문으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제가 들었던 한 단어 중에 저를 표현하면서 했던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민 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민 보스. 제가 누군가 핸드폰을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에 예민 보스가 뜨는 거예요. 제 번호더라고요. 그런 모양이에요, 제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딱 예민 보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번 우리 스토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봅시다. 제자들이 음식을 찾아 그 명분을 가지고 열심히 구해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준비해 와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드리려고 예수님께 했더니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여인과 이야기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 27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신들이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제자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저 여인에게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 뭔가 좀 달라고 하셨나?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이 들었던 예수님과의 이야기였으니까. 길 가다 저 여인이 뭐 떡이라도 팔았나? 그래서 우리 떡이라도 예수님 지금 우리한테는 열심히 수고하라고 그러시더니 당신은 지금 저기서 뭐 먹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명분을 막 이야기하더니 종교적으로만 명분을 이야기하더니 당신은 쉬고 있나? 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하는 도전과 이런 겁니다. 항상 이 앞에서 어떤 설교하면서 명분을 제시한다고 착각할 때 두려운 게 있는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같은 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여러분 휴가 반납하셔서 여름 수련회 막 가십시오 해놓고는 목회자 어떻게 됩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걸리는 거예요. 명분에.
그럼 나는 휴가 반납하고 수련회 가라 그랬는데 나는 수련회 다녀와서 휴가 가면 이거 얼마나 명분에 안 맞을까? 오늘 그런 문제들이 제자들 안에 우리 종교적으로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신앙하라 그래놓고는 당신들은 그렇게 지키는 건가? 당신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그 순종의 이유가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더니 고작 이런 거 보이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셨나? 어디 에너지바 같은 거 숨겨놓고 혼자 드시는 거 아니야? 우리 몰래 뭐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야?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고 당신은 저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의 지점에서 오늘 제자들과 순종의 모습이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와 다행히도 아무런 음식을 잡수시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행위와 명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명분의 순종은 항상 여기에 부딪힙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순종하다 보면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명분이 깨어지는 문제. 그 명분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명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먼저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분주함이 3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갖다 드렸습니다. 랍비여 이제 저희가 어렵게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당신의 순종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아까 먹든지 왜 가서 이렇게 우리 어디가 맛집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사투리도 써가는 사람들하고 어렵게 말해가지고 겨우 얻어왔는데 드십시오 그랬더니 나에게 먹을 게 있단다. 이것처럼 화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 깨어지는 지점인 거예요. 순종이 깨어지는 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순종의 결과물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순종함의 결과물이 당신의 것이기에 제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않고 당신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명분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제가 열심히 신앙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종교 행위하는 것이 이 순종이 당신에게 영광이고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항상 이 문제가 덜컥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마시지 그랬어요 라고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여기에서 걸립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종종 이런 또 갑작스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민한 사람들의 모습이 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사역하다 보면 같이 사역하다 보면 뭘 맛있는 걸 좀 사와야겠다 라고 막 사와요. 그럼 종종 이렇게 그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뭔가 예민한 자매님들은 음식 사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자매님들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렇게 깔아놓으면 선뜻 먹습니까? 네? 대답 좀 해보세요, 자매님. 맛있다고. 제가 경험한 아주 일례의 몇 번은 안 먹는다고 합니다. 안 먹는. 저는 예수님이 예민한 자매들처럼 안 먹는다고 제자들에게 뭔가 뻗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도 이 말씀 안에서 찾아봤어요. 왜 안 드신다 그랬을까? 근데요, 34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 순종의 전제를 우리에게 이제 듣게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읽고 말씀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론에 나눴지만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까? 먹는 사람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 먹는 사람을 충족시키는 것과 그 먹으라고 명령하는 사람을 함께 충족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먹지 못하는, 우리가 마시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먹거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분을 앞세워 그 명분으로 인하여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을 내리신 분에 대한 인격적 고백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졌던 그 순종의 결과물은 그것이 해야 할 일, 하면 마땅히 의미 있는 일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의 대상의 인격에 대한 것임을 순종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할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시는 이가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이행되는 것, 그것이 순종의 온전하게 하심, 양식이 되는 것, 오늘 우리 사회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굶주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신앙을 배불리는 법, 그것이 오늘 이 원리 안에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지만 35절과 38절에 있는 엉뚱한 것 같은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추수와 어떤 밭을 휘어졌다,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다라고 하는 35절에서 38절까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앞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와 너무 상반되는 이야기가 35절에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아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종의 결과가, 그 결과가 순종하게 하시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너희는 생각할 텐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그 결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익어버리는 것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결과는 그 순종의 결과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그 지점에 이미 그것이 추수할 만큼 익은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삶의 성장과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성숙함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의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시키시는 사람에 의하여 바로 순종할 때 그것이 그의 삶을 그만큼 성숙하게, 그만큼 더 알차게, 알곡으로 그 굶주림이 채워지는 자리로 그의 삶이 성장하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 늘 충고하고, 왜 하는지 묻지 말고 그냥 해. 이게 너무 강압적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그 순종을 따라가기 어려워합니다. 그걸 믿어주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부모가 너에게 갖는 그 진심의 마음을 안다면 그냥 움직여주면 될 텐데 이유를 물어요. 왜 해야 돼? 머리가 크면 클수록 더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신앙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 지켜보세요.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 앞에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시간과 물질 앞에 정말 정직하게 들여보세요.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명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명령하신 분의 인격을 믿고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해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기다려 있는 신앙이 아닌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있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헌금하는 게 그래요. 이번 주에 우리 기부 행사 해봤지만 여러분 돈 쓰는 거 아주 어렵습니다. 11조 헌금하는 거 역시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는 그 순간, 그것이 나중에 11조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 나중에 로또 맞게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내는 그 순간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순종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 순종의 결과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라라는 명령에 네 라고 거기 서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알곡이 되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성탄에 도전하자면, 여러분 계획하시는 일이 있더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계획만 하고 있는 일이 있더라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 실천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에 주시는 오늘 우리의 첫 번째 도전이 될 것입니다.
36절 말씀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34절에 있었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사람이 배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타인이 함께 배부르는 자리, 함께 온전해지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에 이와 같은 삶을 도전하십니다. 계획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라는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실천되지 않았던 수많은 우리의 이 회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돌이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해 내십시오.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께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점을 오늘부터 다시 하십시오. 약속,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약조하시겠습니까? 몇 가지만 해봅시다. 시간, 그리고 적어도 주일이라고 하는 가치, 우리의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재정,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 한 가지 더 권하자면 여러분 큐티 책 지난주에 또 다시 나눠드렸는데 말씀 보셔야 돼요. 봐야 살 거 아닙니까? 계속 그 굶주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됐어도 굶주린 것처럼 그 시간에 또 돌아다녀야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성탄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오늘만 들려주는 성탄의 메시지가 아니라 수없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그 성탄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나를 잊게 하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먹어보지 못했던 그 순종의 열매, 나를 배불리게 하고 당신을 온전하게 하는 그 순종의 열매의 삶, 그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